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만찬 두 번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는 고린도 교회의 성찬에 대한 문제를 좀 다뤘었거든요. 고린도 교회 성찬의 문제는 어떻게 시작된 문제냐면,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좀 생활이 넉넉한 성도들이 있고 생활이 어려운 성도들이 있는데, 생활이 넉넉한 성도들은 특별히 일이 없어요. 직업도 없고 대부분 귀족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일이 없으니까 교회에 일찍 왔거든요. 성찬으로 차려놓은 떡이나 포도주나 음료나 그런 것들을 그 사람들이 먼저 먹어버렸습니다. 늦게 온 성도들은 성찬을 할 수가 없어요. 이미 그 사람들이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성도들 내에서 이제 불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 중에서 좀 생활이 넉넉한 사람들은 목소리가 클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뭐라 그랬냐면, 아니 그러면 일찍 와서 그 떡도 안 먹고 포도주도 안 마시고 뭐 하냐는 거, 긴 시간 동안을 우리가 그 사람들을 기다려야 되느냐. 그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꺼내는 거고, 또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늦게라도 와서 성찬에 참여하려고 왔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다 먹어버리면 도대체 우리는 뭐 찌끄레기 가지고 성찬을 하는 거냐. 그래서 그 교회가 모일 때마다 분쟁이 일어나니까 사도 바울이 이 교회는 모이고 회집해가지고 뭐 활동을 하는 것마다 그 분쟁이 일어나니까 이건 좀 문제를 삼아야 되겠다. 근데 사도 바울은 먼저 온 사람들, 특별히 먼저 와서 생활이 넉넉하고 포도주나 떡을 먼저 먹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 악하다는 거예요. 당신들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받을 거라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심판받을 건지 몰랐어요. 일찍 와서 보니까 식사도 차려 있고 떡도 있고 포도주도 있으니까 조금 먼저 먹은 것 뿐이거든요. 자기들은 생활이 넉넉하고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어서 뭐 저 아래 것들하고 내가 똑같이 취급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먼저 와서 서너 시간 먼저 왔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좀 먹었다. 좀 먹었다. 왜 어떻게 하겠느냐. 뭐 이런 건데, 사도 바울은 이거는 당신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성찬을 모욕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당신들 솔직히 양심껏 해보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멸시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당신들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을 멸시하는 마음과 그 다음에 가난한 성도들을 멸시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한 거기 때문에 당신들 하나님 앞에 크게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성찬식을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라고 할 때, 교회라는 할 때 정의를 내렸잖아요. 교회는 교회의 표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건전하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성찬과 세례가 건전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교회예요. 목사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이 있느냐 없느냐도 교회가 아니고, 성도들이 몇 명이 모여 있느냐도 교회가 아니고, 성도도 이 성가대가 있느냐 없느냐도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기준에 포함되지가 않아요. 교회의 그 기준에는 거기서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되느냐, 성찬이 제대로 이루어지느냐. 근데 만약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한다든지 이기적인 욕심으로 한다, 교회가 아닌 거예요. 아니 그래도 무슨 그 목사님이 설교가 좀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가 유래 강명교회인데 교회가 아니냐 할 때, 건전한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안 되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걸 우리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부터 쭉 주장해온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걸 머리에 좀 암기해 둘 필요가 있는데, 진짜 교회는 뭐냐? 하나는 건전한 말씀이 선포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성찬과 세례가 건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 11장 2절에 보면 전통을 잘 지킨다는 말은 설교는 잘하고 좋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좋은데, 문제는 그리스도의 몸을 기념하는 이 성찬을 당신들이 더럽혔기 때문에 이게 과연 교회라고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이런 식으로 혼란하게 만들었다 그러면 당신들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일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니 성찬이 뭘 그렇게 중요하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는 말까지 꺼내는 거냐.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 이 말씀이, 우리가 보통 성찬식 할 때도 가끔 이 부분을 외우죠. 이 반문을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성찬식 할 때 떡이나 포도주를 먹을 때 제가 이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거든요. 이게 우리가 이 성찬에 대한 얘기 쭉 읽어드리거든요. 아마 드시고 그 맛에 취하셔가지고 못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꼭 읽어드립니다. 이거를 할 때마다 꼭 이거 읽어드리고 설명도 붙여요. 성찬에 대해서. 그리고 4절밖에 안 되지만 뒤에 또 있는데, 제가 이건 중요한 내용이라 이거 4절만 일부러 떼었거든요. 한번 4절을 보시면서 성찬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대해야 되는데, 성찬은 무자격자가 해서 집행을 해서는 안 돼요.
하루는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이렇게처럼 모여 있는데 그 성도들끼리 자 성찬식을 드리는데 꼭 뭐 굳이 뭐 담임 목사님만 해야 되나? 우리 청년부에서도 성찬식을 한번 합시다. 우리 청년부에도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부도 성찬식을 하자. 어차피 청년들 뭐 오전 예배 안 나오는 청년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성찬식을 하자. 성찬식이 되나요, 안 되나요? 어떤가요, 여러분 보실 때? 인물도 저보다 좋으시고 최성태 목사님이 키도 크시고 또 그분이 목사님 아드님이시거든요. 신령하고 경건하신 분인데 성찬식이 되나요, 안 되나요? 한 교회 성도들이 담임 목사 중심으로 모여서 한 회집 속에서 예배를 성찬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원칙적으로 부교육자들이 하는 성찬을 인정을 안 해요. 못하게 돼 있어요. 무자격으로. 그래서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제가 총신 신대원 다닐 때였는데 그때 총장님께서 이제 총장을 새로 뽑는 일이 생겼어요. 근데 그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쭉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어느 교회에서 부목사일 때 청년들 데리고 성찬을 한번 한 적이 있다. 총장 후보에 탈락되더라고요. 무자격자로서 그런 큰 중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로 말하면 아마 뭐 폭행죄, 무슨 뭐 강간죄 뭐 그런 거 비슷한지 모르겠는데요. 목회자가 부목사 시절에 한번 성찬을 인도했다는 이유만으로 청장 후보에서 탈락이 되더라고요. 대과라 그래가지고 탈락이 되더라고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또 간혹 그 기독교 선교 단체들이나 그런 데 보면 간사님들이 앉아가지고 우리 애찬식이라는 이름으로 포도주도 나누고 성찬식도 하거든요. 불법이에요. 안 됩니다, 이게. 안수받은 목회자들이 한 교회 성도들을 둘러놓고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거지. 이게 기분 좋게 우리끼리 모여서 성찬식도 한번 하고 자 그리스도의 성찬 우리끼리 기념합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럼 이게 왜 안 되냐면 이게 그만큼 중차된 거여서 그래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라서 아무나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라서 그래요. 이거 그렇게 만약에 부목사님께서 그걸 하신다 할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업신여기는 행동인 거예요. 그분이 예를 들어서 다른 최성태 목사님이 일절 그런 분이 아니신데 제가 예만 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생각할 때 아니 왜 안 됩니까? 우리 청년들끼리 모여서 하는데 우리들끼리 기분 좋게 서로 나눠가지고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장로님들이나 목사님 같이 얼굴 찌푸리지 말고 그냥 표정 밝게 하고 서로 나누면서 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 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다른 교회들도.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성찬을 통해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하나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성찬을 참여함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찬을 절대 업신여기면 안 돼요. 그리고 성찬에 준비하시는 분들도 오늘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다음에 말씀드릴 텐데 성찬에 그렇게 함부로 했다가 병들어 죽은 사람 많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병들어 죽는다. 그리스도의 몸에 성찬에 그렇게 함부로 회개하지 않고 그냥 나와서 성찬에 참여하다가는 뒤에 보면 나오시죠? 뒤에 보면은 그 사람들 병들어서 죽었다는 얘기고 뒤에 보면 나오는데 뒤에 보면 나와요. 여기 나오네요. 30절에 보면 나오네요. 3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잠잔다는 말은 죽었다는 뜻이거든요. 성도들 중에 성찬 가볍게 여겼다가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성도들은 주로 생활이 넉넉하고 부유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먼저 와서 성찬을 대하고 자기들끼리 먹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병든 사람들 많지 그 중에 지금. 그래서 성찬 더럽혀가지고 주말 벌 받아가지고 죽은 사람들 많지. 그 사람들 왜 죽었는 줄 알아? 이것 때문에 생긴 일이야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성찬을 결국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성찬뿐만 아니라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도 그냥 아무나 덤벙덤벙 받아서는 안 되고 우리끼리 하다가 자 그러면 자 세례 마땅한데 내가 너 세례 줄까 하고 우리끼리 막 세례 주고 그것도 안 됩니다. 이게 무자격자가 막 세례를 주고 그런 것도 안 되고 정말 신앙 고백이 있는 곳에서 또 하나님 앞에 자격을 받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물론 아주 특별한 경우들이 있겠죠. 선교지에 갔는데 정말 그 사람이 생명이 위독한데 빨리 세례를 주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정해주는 그런 확증 자격이 필요할 때 아주 그런 특별한 비통상적인 상황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한은 성찬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23절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찬에 대해서 가르쳐 줬었어요. 옛날에 자기가 거기서 사역을 할 때 사도 바울은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고린도에 있을 때 성도들에게 성찬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당시에는 성찬을 얼마나 자주 했냐면 매일 하거나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성찬을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만 초대교회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개혁교회라고 불려지는 종교개혁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성찬식을 했어요. 지금은 우리나라 교회 중에서 성찬식을 제일 자주 하는 교회가 아마 순복음교회가 제일 자주 할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보통 하시거든요. 그분들이 한 달에 한 번 하고 나머지 교회들은 정기마다 하는데, 절기마다 하는 교회들은 왜 그러냐면 성찬이 가벼워질까 봐 그렇게 한다고 하시는데, 그리스도의 성찬은 자주 하는 게 좋다는 게 원칙이에요. 왜 자주 하는 게 좋냐면 성찬을 대할 때마다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죄 지면 안 되고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성찬 꾸준히 하다 보면 죄 질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 짓고 나면 성찬 대하지 못하거든요. 그럼 성찬을 대하려면 죄 짓지 말고 근신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성찬을 자주 하는 것도 장점이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초대교회에는 성찬이 거의 매일마다 있거나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 있었는데,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성찬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이고, 두 번째는 2, 3절 중간에 보시면 주께 받은 것이다. 사도 바울이 만든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성찬에 대해서 이거 인간들이 만든 거다, 인간들이 만든 거니까 이거 뭐 인간이 만든 어떤 행사라고 생각하기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인간이 만든 행사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우리 23절 보십시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불편하셨죠. 이 성찬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기념하라는 뜻이 있었고, 기념하라는 말의 뜻은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얘들아,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이 떡을 떼어주는 과정을 기억하라는 건데, 떡을 떼어주는 그것만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렇게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예수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예수가 죽었습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성찬을 대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죽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누가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너희 나를 기념하라고 했으니까 명령이란 말이에요. 기념하라는 내용은 기념하라는 내용이지만, 기억하라는 내용이지만, 이거는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희들은 꼭 이 날을 기억해라, 기념해라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념이면서 동시에 명령인 거죠. 예수님께서 언제 명령하신 거냐면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날 밤에 제자들과 둘러앉아서 성찬을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걸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거를, 그래 우리는 성찬을 대할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다는 걸 마음으로 깊이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내 성찬식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예수님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내가 예수님 앞에 구원받았으니까 이거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지 말고 꼭 성찬에 참여해서 믿음을 확증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 추상이 되기 쉬워요. 추상적이 되기 쉽습니다. 내가 믿는다는 거 추상이 되기 쉬운데, 성찬은 내 믿음을 확증하는 순간이에요. 내가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건 믿음으로 얻습니다만 내 믿음을 확증하는 순간이 있어요. 내가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었구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보혈을 흘리셨구나, 이거를 우리가 몸을 대하면서 우리가 확증하는 순간이에요. 꼭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믿기만 하면 안 돼요. 성숙한 성도로 나아가는 길에는 성찬에 꼭 참여해야 돼요. 근데 우리도 보면 어떤 분들 성찬식날 늦게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거 별로 중요하게 안 여기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리스도의 성찬을 대하는 거는 꼭 참석하셔야 돼요. 세례교인 이상 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성찬을 나눌 때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할 때, 사실 몸에는 그 살과 피가 섞여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내 몸이다 할 때 요거 너희들 살만 먹고 피는 나중에 먹어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보통 사람의 몸에는요 피와 살을 나누기 어렵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두 개로 나눴어요. 일부러 나누셔가지고 이것은 너희를 주는 내 몸이다, 내 살이라고 주면서 살을 주는 과정이 하나가 있고, 떡을 기념을 통해서 또 후에는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건 내 피라고 하셨거든요. 사실 그리스도의 몸은 살과 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 몸이다라고 해서 주면 되는데, 예수님은 그걸 몸이라고 주면서 몸을, 이거는 하는 앞에 거는 살이고 뒤에 거는 피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한번 성경 말씀 다시 보세요. 24절에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다.
몸에는 살과 피가 같이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몸을 상징하는 떡을 주시면서 이거는 내 몸이다라고 하셨지만 실제로는 살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살을 주신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거는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자기 살을 찢으시고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대속을 이루셨다는 거. 그래서 성찬의 진짜 의미는 그리스도의 대속과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속죄를 내가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그걸 몸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누가 죽였느냐? 가룟 유다가 죽였느냐? 유대인이 죽였느냐? 누가 죽였나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가룟 유다가 죽인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죽인 것도 로마 군병이 죽인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려고 계획을 하시고 오신 거예요. 그럼 자살이냐? 자살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손을 빌려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룟 유다의 배신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지만 이건 예수님께서 만세 전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려고 오신 거고, 주님께서 주님을 부인하는 가룟 유다나 악한 유대인들이나 혹은 로마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그 구원의 과정을 이뤄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도 유대인들이 죽인 거야. 가룟 유다도 유대인이잖아. 과거 히틀러가 기독교인들을 죽일 때 저 사람들의 조상들이 한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죽여도 돼. 분노를 일으켜가지고 사람들에게 분노를 일으켰거든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죽여야 돼. 우리 예수님을 저 사람들이 죽였단 말이야. 유대인들이 죽인 거 아닙니다. 이게 가룟 유다가 죽인 것도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가룟 유다가 죽인 거 예수님 유대인이 죽인 거 예수님 자살입니까? 그런 게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려고, 예수의 죽음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남이 없거든요. 그래서 보낸 거예요. 그럼 가룟 유다가 죽였다고 하거나 유대인이 죽였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데 그러면 구원의 중심이 누가 되는 거냐면 가룟 유다가 되고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구원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때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이고, 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가룟 유다나 유대인들을 사용하셨지만 그 죽음의 과정도 예수께서 선택하신 일이에요. 선택하신 일이시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로마 사람들이 매달았다 할지라도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정하시고 오신 일이에요. 이미 십자가를 지시러.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옮겨달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처음부터 예수님이 이걸 아시는 거예요. 이 사역 자체를. 혹시 제 말 뜻이 이해되시겠어요? 가룟 유다가 죽였다 해버리면 가룟 유다가 죽인 거는 배신한 건 맞죠.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이라고 소리 지른 것도 맞고 로마 군병들이 죽인 건데 앞장선 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에 조금이라도 기여를 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온전한 사역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이 모든 걸 다 계획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속과 십자가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역이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사역이고, 처음도 그리스도의 사역, 끝도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찬을 우리들에게 기념하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신학적인 논쟁이 붙다 보면 사람들은 자꾸 뭐 물어봐요. 그러면 목사님,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기념설이 맞나요? 영적 인지설이 맞나요? 공제설이 맞나요? 화채설이 맞나요? 예를 들어 화채설은 뭐냐면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주로 따르는 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빵을 대할 때 이게 살로 바뀐다는 거예요. 또 포도주는 피로 바뀐다는 거예요. 화채, 몸으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될 화자에다가 몸채자. 그래가지고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대할 때 이 성찬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이건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이건 먹으라는 거예요. 대신에 포도주는 혹시라도 먹다가 흘릴 수 있으니까 포도주는 신부님만 먹죠. 천주교에서는. 혹시라도 그리스도의 피를 한 방울도 흘리면 안 되니까 그거는 신부님만 드시고 나머지 이 가톨릭 성도들은 주로 빵만 먹죠. 빵만 먹기 그렇게 구성했다든지, 이걸 화채설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루터가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공제설이라는 게 있는데, 요 빵에 그리스도의 몸이 여기저기 다 붙어 있다는 거예요. 공제라는 말은 우리 함께 하다 할 때 공자 있잖아요. 공동으로 할 때 공자 한문으로. 그 다음에 제자를 임재할 때 제자를 붙여가지고 요 성찬의 빵이나 포도주에 그리스도의 영이 꼭 붙어 있다는 거예요. 골고루. 그런데 루터가 주장했던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칼빈 같은 사람들은 영적인 임재라 그래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성찬을 대할 때 영적으로 임재해 계신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이제 기념이란 말이 나오니까 영적 임재도 기념도 화채도 아니고 기념이 맞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분이 계시는데 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거는 설명을 위한 방법을 정해놓은 거고,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성찬을 우리가 대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역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동참한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지 어떤 설은 여기에 별로 적용이 안 돼요. 화채설로 받아들이든 공제설이든 영적 임재설이든 기념설이든 간에 그 설은 이해를 위한 하나의 방식인 것뿐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대할 때 좀 그리스도의 대속과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함께 받는 마음으로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거를 영적인 의미다, 영적인 의미만 있는 거 아니에요. 꼭 먹어야 돼요. 그래도 영적 임재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이 영적으로 임재하신다가 중요하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참여해서 그것을 먹는 것도 거기에 꼭 필요한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찬을 함부로 대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성찬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를 짓는 모습으로 성찬에 막 참여하는 것, 그것도 옳지 않아요. 적어도 우리 성도들께서는 성찬식이 있습니다라는 게 한 주도 전에 광고가 나잖아요. 그럴 때는 마음을 좀 저거하고 분노 같은 거 있으면 좀 가라앉히고 용서하지 못해 용서하고 죄를 짓는 일이 있더라도 잠깐 멈추시고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그 대하는 마음으로 대하셔야지 그러다가는 하나님 앞에 큰일 나요. 그럼 어떤 분들은 저는 그러면 아예 성찬을 안 대하겠습니다. 그 말은 저는 구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성찬은 꼭 대해야 되는데 준비하고 대할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24절에 말씀해 보시면 25절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여기 보면 식후에라는 말이 있잖아요. 빵을 드시고 나서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이 당시에 초대교회에는 어떤 식으로 성찬이 이루어졌냐면 먼저 빵을 먹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그리고 밥을 먹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 포도주를 먹어요. 대부분 분들은 이 빵이 밥이고 그리고 나서 포도주를 마셨을 걸 생각하잖아요. 그런 게 아닙니다. 식후라는 말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먼저 빵을 나눠요. 그 밥 먹기 전에 마치 전체 음식처럼 빵을 먼저 나눠가지고 성도들이 먹어요. 그 다음에 식사를 다 같이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포도주를 나누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뭐가 문제냐면 밥을 먹는 건 돼요. 어차피 자기 밥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밥을 먹는 사람들이 일찍 와가지고 성찬식에 사용할 빵과 포도주를 미리 먹어버린 거예요. 얼마큼 먹었냐면 성경에 보니까 앞부분에 취하도록 먹었다고 돼 있어요. 조금 맛을 본 게 아니라 다 먹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네들이. 음식으로 먹는 걸 먹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찬에 사용할 빵과 포도주를 다 먹어버린 거예요. 이거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악하다고 본 겁니다. 음식으로 먹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 문제는 아닌데 이거는 음식으로 먹은 게 아니라 따로 떼어놓은 거거든요. 따로 떼어놓은 건데 그걸 갖다가 그냥 먹어버린 거예요.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거죠. 이거는 그리스도의 성찬에 대해서 모욕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새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새 언약이란 말이 나오면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새 언약이란 말은 옛 언약을 능가하는 이런 뜻이에요. 새롭다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옛 언약이라는 말은 어떤 거냐면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출애굽기 24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번제와 화목제를 지내게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소를 한 마리 잡았어요. 그 소를 한 마리 잡은 다음에 그 피를 모았어요. 그럼 피가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 피 중에 반을 그릇에 담아있는 반을 제단에다 뿌렸어요. 그리고 피 반이 또 남았을 거 아니에요. 피 반을 남은 걸 가지고 사람들 쭉 서 있는 데다 사람들 몸에다 이 피를 뿌려버렸어요. 당시 모세가 피를 뿌리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속죄의 피다. 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옛 언약이에요. 이 동물의 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를 드렸던 그 동물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속죄를 얻는다 이런 상징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엄밀하게 이 동물의 피를 뿌리는 건 매일 해야 돼요. 두 번째는 그래도 온전하지가 않아요. 동물의 피를 뿌렸다고 뭐가 온전해지겠어요? 그냥 상징적인 의미에서 피를 뿌리는 행위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속죄의 의미에 대한 의미를 알려주는 것뿐이었지 실제로는 피 뿌린다고 무슨 의미가 되겠어요? 온전한 속죄가 되려면 새 언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셔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신 것은 한 번에 흘리셨지만 영원히 흘리신 거거든요.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시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걸 영어로는 once for all이라고 해요. 한 번에 하셨는데
모두를 위한 영원한 속죄예요. 예수님께서 한번 자기 자신을 들이심으로 인해 가지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더 이상 다른 것들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 그리스도의 새 언약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단번에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도주를 대할 때 내 죄는 사해졌다. 더 이상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내가 이 문제는 내가 지옥 가거나 그럴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찬을 한 번 하면 되느냐? 성찬을 한 번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25절에 다시 보십시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딱 한 번만 아니라 마실 때마다란 말은 자주 반복적으로 그런 뜻이잖아요. 이거 자주 하라는 뜻이에요. 마실 때마다라는 말의 뜻은 자주 해라. 반복적으로 하고 꾸준히 하고 언제나 어디서나 해라. 모여서 자주 이 성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매일 성찬을 했던 겁니다. 언제까지 하는 거냐면 우리 한번 보십시오.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성찬을 하는 거고, 성찬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함을 얻었다는 게 하나고, 두 번째는 이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여기 보면 전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다시 오시는 날까지 전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가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전하는 일도 이 성찬의 일부분인 거예요. 성찬 신에게 참여하는 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성찬을 대함으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까지. 다시 26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증언한다는 뜻이잖아요. 예수가 나를 돌아가셨다는 걸 우리가 포도주와 성찬을 먹으면서 예수가 나를 돌아가셨습니다. 이거를 계속 후손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은 성찬을 왜 대하십니까? 예수님 우리에 돌아가셨습니다. 엄마 성찬을 왜 대하는 거예요? 이거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 흘리신 피고 이거 그리스도의 살이란다. 예수님 너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거 절대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이거를 계속적으로 후손 대대로 증언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제가 좀 말씀에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다른 교회는 이 문제가 없었어요. 다른 교회는 없었고 고린도 교회만 있었다고 앞부분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교회 성도들 중에 일찍 오신 분들이 그냥 뭐 일찍 와서 좀 심심했어요. 배고파서 그런 건 아닙니다. 다들 생활이 넉넉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배고파서 그런 건 아니고 입이 심심해가지고 거기 있던 빵과 포도주를 먹어버린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얘기하기를 당신들 그렇게 해서 모이는 건 안 모이는만 못하다. 그리고 당신들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거고, 솔직히 당신들 가난한 사람들 얕잡아봐서 한 거다. 이거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을 거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반박하기를 어차피 이거 다 의식 아닙니까? 인간이 만든 의식인데 좀 뭐 그걸 가지고 벌 받는다는 말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거 인간이 만든 의식 아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다. 주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인데 이것보다 소중한 게 어딨냐, 이런 것보다. 이거를 인간이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것인 줄 알고 절대 이거 모욕하지 마라. 그리고 언제까지 이거 하느냐?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지켜라. 그리고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과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적으로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을 자주 대하면서, 우리는 성찬을 자주 안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제 그걸 통해서 혹시라도 성찬이 가벼워질까 봐 그런 거잖아요. 성찬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매 시간마다 예수님 너를 위해 돌아가셨다. 예수님의 몸이다. 이건 예수님의 피다. 이걸 꼭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우리 예배 시간에는 별로 없는데, 제가 이제 유학 생활할 때 그 교회 목사님이, 우리랑은 거의 교인이 많지 않았어요. 한 150명 정도 됐는데, 예배 시간에 이제 목사님이 앞에 서 계시고 성도들이 한 사람씩 와서 이제 빵을 받아가고, 또 이제 그거 끝나고 나면 이제 포도주를 받아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영어로 예배드리는 교회인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서 몸을 찢으셨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아멘하고 그 떡을 받아요. 또 한 바퀴 다 돌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당신에서 피를 흘리셨으면, 영어로 다 클라시트 쉐드 포유라고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들 위해서 자신의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그럼 성도들이 아멘하고 받아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걸 하려고 하면 보니까 성도가 많아요. 이게 없어도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그러는 판에 한 분씩 나와서도 어렵고, 또 장로님들께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사람이 쭉 있다 보니까 빨리 주세요. 옆 사람 빨리 주세요.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빨리 드시고 도시락. 근데 거기다 말하려고 그러면 시간 없는데 말하지 말라고 그럴 것 같아서 못 하는데, 성찬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몸을 찢으셨습니다. 이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건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하니까 성찬이 반쪽짜리라는 느낌을 받아요. 마음속에 참 안타까운 생각을 갖거든요. 그렇지만 성도님들께서 우리들의 상황은 그렇더라도 항상 성찬을 대하실 때는 이건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건 그리스도의 피고 나를 위해서 찢으신 그리스도의 몸이고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늘 대하시고, 그 성찬을 대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대속과 십자가를 증언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그 자세가. 그래서 절대 함부로 대하시면 안 되고 믿음으로 대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합니다. 바라옵건대 저희가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에게 명령하신 성찬을 절대 가볍게 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돌아가시기 전에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꼭 기념하기 위해서 모일 때마다 떡을 나누고 포도주를 나누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그리스도의 대속과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를 기억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온전하지 못하고 늘 죄를 짓는 사람들이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의 몸을 대하는 그 순간만이라도 늘 회개의 심령으로 나오고 깨끗한 마음으로 나오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성찬이 교회의 본질인 줄 알아서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는 그런 성도들과 교회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